하나님의 시험과 보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여 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 28절에 거기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49장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뭐 한다고요? 이 축복하였더라. 근데 그게 다 자녀들에게 12자녀들에게 성취되어졌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게 되면은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응답 받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러면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도를 별로 못 하니까 응답이 없고 또 뭐 하냐면은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은 행함인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데 심지 않은데 거둘 수가 없다고요. 심지 않은데.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데 믿음으로 심어야 그게 믿음으로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시험으로 이거를 자꾸 통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이 믿음의 시험이 혹독하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생명 걸고 떠나는 거죠. 보면은 어 그리고 또 기근이 와가지고 생명의 기장이 있어가지고 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또 사라를 건져 주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 나간다. 하나님을 체험해 나. 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내게 하도 예를 들 게 없으니까 네. 며칠부터 계속 예를 들고잖아요. 아니 그 애들 낳는데 저는 성별까지 내가 다 맞춘다. 내가 20살 때부터 결혼 놓고 기도하고 애들 몇 명 놓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결혼 내가 28살에서부터 31살 정도 안에 사겠다. 근데 좀 딜레이 되더라고요. 원래 28살이 할 생각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스케줄 쭉 짜는 거죠. 짜는데 결혼에 대한 스케줄. 근데 부흥의 스케줄이 제일 안 맞아. 제일 안 맞는 이유가 부흥될 수 있는 그걸 잘 못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아니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는 걸 어떻게 해? 확신을 주는데 어 아유 우리 교회 이거 막 어디로 다니는데 계속 못 얻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데 살아 그래요. 사는 거 알아보죠. 사는 거 알아봤죠. 근데 비싸. 그래서 기도하다가 삼촌한테 보내 삼촌 이런데 어떻게 해요? 최저가를 때려라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깎아라. 하나님 뜻이면 최저가도 된다. 그래요? 지금 사모님이 가가지고 8천만 원 깎았지.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씨부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씨부렸으면은 내가 잘한 거지. 근데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인도받은 거라. 코로나 때 하나님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회들이 많이 문 닫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기도회를 해야겠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게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 나랑 셋이 하던 거야.
성도도 몇 명 더 이제 불러들인 거죠.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예. 전도 단체 가는데 전도도 안 하잖아요. 전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물어. 후배야 이게 어디 전도 좋은 세미나 없냐? 근데 그래서 자기가 저기 의정부에서 하는데 창동 무슨 창동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시간이 안 되네.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 근데 계속 기도해 보는데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4개월 전도로 만나. 나는 첫 번에 바로 알겠더라고. 뭐 하라는 건지.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발산해서 전도한 얘기를 하는 거야. 교인 한 명, 교인이 뭐냐면 자기랑 부인이랑 전도사님이랑 3명이서 개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거 한 내용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 적용시켰지. 그래서 1년을 해봤죠. 1년을 해보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정도는 힘들어. 안 돼. 뭐가 안 되냐. 너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그게 버거워요. 술 먹고 막 꼬장 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안수기 돼서 귀신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좋은 세미나 없냐 물어봐서 저기 평택에 가가지고 막 봤는데 거기 제자 훈련 잘하더라. 성품과 인품을 많이 치유하고 하더라. 근데 이걸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책까지 다 사놨어 내가. 다 사놨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니 기도하는 곳 찾아달라. 그래서 아는 목사님 보고 백홍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 교회도 가봤는데 이수역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도 보고 우리랑 건물이 비슷해요. 상가 건물인데 거기는 동아해성가 지었는데 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구조랑 이 상가 구조가 거기서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교회는 뭐 우리보다 많지는 않고 거기서 보자 그분한테 물어봐 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세미나 없냐고. 그러니까 동단 순복음 교회가 기도를 많이 시킨다. 거기는 통합직이에요. 통합직 목사. 그래요. 내가 꼭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가봤죠. 가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요. 제가 힘들고 뭐냐면은 이게 그 갈증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찾으려고. 찾으려고. 어. 근데 한 군데 더 남았어. 내가 한 군데 간다는 데가 안 갔거든요. 기쁨의 교회라는 곳인데 이것도 통합직 교회인데 여기는 12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주일날 7시부터 해서 12시까지.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저녁 뭐냐면 12시까지. 화요일까지 12시에 끝나. 12시 끝나나 10시에 끝나나 그런가 봐.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받게 한다는 거야. 거기 출신들이 나를 목사님 뭐 자꾸 가라고. 목사님 가면 괜찮을 거라.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잘 하시는데 포럼하는 거 보면 목사들은 알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서 거기에 기도만 연결하면은 교회가 많이 성장할 거야. 그래요. 그래서 끊어놨어. 9월 29일. 이거 10월 2일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나한테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훈련은 혼자 갔다니까요. 혼자. 왜 혼자 가냐? 둘이 가면 걸그쳐. 왜 걸그치냐면 기도하는데 걸그쳐요. 그래서 안 데려갔다니까요. 귀찮아. 그거 하면 걔랑 얘기해야 되지 뭐 저거 해야지. 저 평택에 갔을 때도 대도 않는 985 후배를 만나가지고 1년 후배를 만났는데 개소리 계속 불신앙 계속해. 귀찮아. 그 다음에 갈 때 혼자 갔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친구 아주 갈급해요 아주 여기는 소개를 안 시켜주고 있는데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평신도들은 새신자들은 1시간 기도해야 된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1시간은 기도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돼.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교회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있냐? 별로 목사님 있고 나 하나 좀 하고 사모 좀 하고 나머지는 1시간 못 해요. 1시간 연속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30분 30분 나눠서도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이게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다 태울 때까지 이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안 붙어. 냉랭해요. 말씀으로 들어도 냉랭하고 기도를 해도 냉랭하고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푸근하게 확신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해봐야겠다. 이거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와. 보통 보면은 요 정도만 돼도 목회자들이 그냥 아 됐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는다니까 적당히 하면서.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도하고 싶고 나는 성도들을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불신자들 제자로 세워야겠고 평신도도 제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도 세워야겠고 나는 소망이 많아. 인도받고 싶은 게 응답받고 싶은 게 우리 애들에게도 마찬가지. 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맞아. 오늘도 우리 교회에 다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고. 와 우리 교회도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와. 너는 하나 틀렸대.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집안의 분위기를 살렸네. 한 70점 맞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개떡같이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집안의 분위기를 선방했어요. 다행이야.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맡겨진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맨날 얘기해놓고 응답받는 거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응답받는 거 자녀에게 보여주고 증인으로 서야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아빠 봐. 아빠처럼 응답받는 거야. 엄마처럼 응답받는 거야. 우리 교회처럼 응답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증인이지요. 응답받을 걸? 못 받을 걸? 그러든지 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아비멜렉이 만나가지고 그거 화친하고 여기서 딱 인정받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매일 시험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그리고 내 맡겨진 곳 속에서 비전 가지고 내 매일 찾아서 인도받아야 돼.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단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남의 장난에 춤추고 있으면 안 돼요. 내 할 거, 내 미래, 내 인도받을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부르사.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심. 그 시험하는 목적은 얘에게 복을 줄만한가 안 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 자녀들이 이렇게 짜증냈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상대할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받을 거냐?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이런 일,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얼마나 많아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애들과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빠, 친구 보니까 친구가 벌써 중학교 1학년 걸 하고 있어. 5학년인데 그 엄마는 초등학교 아니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지금 뭐 잠깐 쉬고 있는지 어떤지 애들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벌써 다 가르치고 있네. 그래? 그거 왜 하나님 보게 하셨겠냐? 내년부터 중학교 들어가자. 수학은 영어는 벌써 중학교 하고 있는데 수학은 중학교 들어가자.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거 붙잡고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강도 사야 되고 문제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받아. 잘 안 되면은 내가 엄마 옆에 붙여줄 테니까 엄마랑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해. 어. 교회는 벌써 하는데 왜 하나님 그걸 보고 그거 하고 있겠냐?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거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학교에서 그걸 풀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다 끝난 거지. 이거 풀고 있죠. 그걸 보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야지. 응답을 찾아야지.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 너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며. 걔네 그 뭐냐면 오빠가 시아랑 같은 반이잖아요. 걔가 전교 3등하고. 그래서 시아 보고 시아 걔를 누르자. 왜? 애가 싸가지가 없대. 인성이 안 된대.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인성 안 되는 애가 왜 1등하는 걸 하겠냐? 너를 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다. 기도하고 해보자. 하고 있어 그 작업은. 얘 동생이 또 희한해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형제가 같이 같은 반이야. 그것도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렇게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응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 있다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죠. 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죠. 믿음의 선택. 사람들한테 이게 보자 이게 내가 말을 응답받아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보면은 또 다른 걸로 또 인도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해보면은 준비된 사람들은 탁탁 잡아요. 준비된 사람들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잡는다고요.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본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단다. 이것도 소망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 개떡같이 없는데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걸 해야 믿음 있는 걸 나타내야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믿음의 조상이지. 믿는다고 믿음이 나요. 행하는 게 믿음인데 나타내는 게 믿음, 응답 받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뭔데요?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3절 9절에 보면 그 예물의 소의 번제로 드리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에 드리는데 번제물은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피를 가져다가 속죄할 것이며 그리고는 피로 가져다가 회막물에 앞 제단에 뿌리며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물 제단에 막 다 뿌려 피범벅에 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그리고는 이 6절에 보면은 이 레위기 1장 6절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홀딱 벗겨버려. 그리고 각을 떠요. 잘라내. 그리고는 이 아론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거기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 이 다 태운다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번제란 뜻 자체는 올리다, 올라가다, 실려 올리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실어 올리다, 높이다. 거기서 아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위로 들여지는 제사다.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를 의미한다. 완전한 죄를 용서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물세례와 같은 거.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접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자신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번제예요. 이게 우리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 너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번제의 대표적인 의미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번제예요. 아브라함의 번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은 자신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받지 않지요. 이 번제 이 아들 대신에 수양을 그리고 이 수양은 뭘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리고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 그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그 어린 양이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야. 완성. 여러분 주일 말씀이 이거잖아요. 주일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과 뭐예요? 복인가 시험인가 복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까지 가시냐, 여러분들이 물질, 인생, 삶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삶이 바뀐 게 아니야. 보면은 물질 시험, 인간관계 시험, 뭐 결정하는 시험, 시험 쭉 오는데 그 통과 못 하잖아요.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통과 못 하면 자꾸 미끄러져. 오히려 신앙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올라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정체되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 다니고 신학생들이 목회자들 목회하다가 관두고 야 그냥 못해 먹겠다. 뭐 돈 버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뭐냐면은 시험들을 못 통과하면은 왜 못 안 다녀? 왜 안 다니냐? 통과를 못 하니까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건데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 따라 통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 받는 것 같아. 나는 응답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당신이 시험을 못 통과한 거지. 믿음으로 넘어서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 이겨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성까지 이루어야 돼. 어디까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요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제자예요. 제자라는 개념이 뭐냐? 내가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자라니까. 그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못 무너뜨려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데 아들을 온전히 갖다 바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거를 능히 이긴다니까요. 공격을 받. 이게 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요번 4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4월에도 그렇고 나는 일단은 이제까지 내가 목회한 거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안 나왔으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내가 10명 이상 안 오면은 전도해 보는데 10명 이상 안 오면 난 안 한다. 다행히 10명 이상 왔다 갔어. 하라는 말이구만 하나님.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넷째 나래. 근데 그랬어요. 100명 이상 교인이 안 되면 안 나요. 지금도 좁아 터져 죽겠는데 저쪽 집에 있을 때 남 사정도 모르고 애를 하나 더 놓으래. 구경하기엔 좋지. 똥기적은 누가 갈 건데. 이제 내가 이제 기저귀 은퇴하고 이제 딱 이제 10년 은퇴했는데 애 새끼 오니까 10년 걸리더라. 은퇴 또 똥기저귀를 가르라고 쓰레기 나보고 눌러서 버리라고. 어떡 혹시 하나님이 교회를 100명 부흥 주시면 그때는 내가 할 생각인데 안 주시더라. 에라 못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올해 4월 되면서 또 하나님 왜 뭐가 전도를 하는데 뭐가 문제야? 기도. 그래서 내가 결론을 냈어요. 전도는 뭐냐? 뭐 이 전도이고 저런 전도인데 내가 보기 다 필요 없는 소리. 그냥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돼. 매일 나가면 돼. 그러면 분명히 열매 있어. 기도는 뭐냐? 잘하는 거 말고 필요 없어. 주연만 해도 1시간 3시간 하면 돼. 신앙 유지하고 응답 받으려면 1시간 해야 되고 사역을 할 사람들은 3시간 해야 돼. 왜 사역을 한 3시간 해야 되냐? 아니 집에 기분 나쁜 일인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지 기분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내 염려도 해결이 답이 안 났는데 어디 가서 뭐 예수 믿으면 해결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해결도 안 되는데. 답도 없는 게 어디 가서 뭘 얘기를 해요. 요번 주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 있는데 그 더러운 게 다 말로 나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내가 불신앙 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불신앙 다 들어가요. 그냥 말하면은
어.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은 뭐야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되고 나 이래서 못해 저래 못해서 그거 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 여러분 그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왜 이게 이 못난 거는 왜 나를 닮았냐? 내가 치유 못 받으면 그거 닮아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만 말고 다른 동네 가서도 전도하자. 예수님께서 뭐냐 이 전도하고 배 타고 우리가 저 게네사렛에서도 건너가자. 그 가서 또 사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 성령의 불이 멈추니까 철하기도 하고 와가지고 막 뜨거운 거예요 보면은 제자들은 냉랭해요. 냉랭. 여러분 기도 못하면요 마음이 냉랭해. 오만 때만 시험 다 들어있고 낙심 다 돼 있고 힘 다 빠져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막이 비슷해진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밖에 응답은 없지 고생스럽지 성경에 보니까 다 축복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있다니까요. 그 제가 여기 이 동탄 순복음교회 와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뭘 바뀌었냐면은 이게 바뀌었어요. 목사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잘못해서 힘들었구만. 어. 그래서 야, 다 목사도 되겠다. 우리 교회 애들은. 어. 그 대신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고 되고 하루에 3시간씩 이상만 기도하면은 이거 다 할 수 있겠네. 이거 못하고 목회를 하니 내가 죽을 뻔했구만. 어. 그래서 우리 아들 4살 꼬시잖아요. 봐. 거기서 뭐 할까? 목사도 괜찮아. 목사 돈 못 벌잖아. 목사 돈 잘 벌어. 목사 돈 잘 벌잖아요. 책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목사님들. 어.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은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잘 벌어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응답받은 내용 책 쓰잖아요. 설교문 책 쓰잖아요. 책 있잖아요. 뭐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 끝나면 책이 한 권 나온다니까요. 응답받는 목사님들은. 나는 책이 안 나와. 제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근데 이제 책은 안 나오는데 제자는 나오게 하겠다. 왜 달달 볶고 있는 건 교회도 안 직장도 안 다니는데 왜 3시간을 왜 못 기도하냐? 뭐 하는데 도대체 왜 못해요 그거를?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청소할 때 딱 기도문 틀어놓고 저거 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청소하면서 애들 밥하면서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해서 하면은 그거 1시간 걸리잖아요. 청소하고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하면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노끈이에요. 그럼 애들과 아침에 출근할 때 싸울 일이 없어. 애들이랑 학교 가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들 축복해 가면서 깨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애들 냅다 소리친다. 이 자식들아 빨리 일어나라고. 어, 자기가 늦게 일어났으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열정이 안 놓쳐가지고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른다. 왜? 자기가 안 된다는 증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냐? 솔직히 얘기하면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시켜놓으면 힘들어요. 어, 싸움만 하고 갈등만 하고 문제만 되고 어려움만 된다니까요. 뭐냐면 이 번제를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100% 우리를 책임지신다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인한테 얘기하면 부인 놀랄까봐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어 그리고는 뭐야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불러가지고 제일 믿을 만한 종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이건 자기가 먼저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바로 움직여야죠. 하나님 계획이면은 계속 가서 부딪혀 봐야죠. 모세에게 가라. 모세가 가잖아요. 믿음 가지고. 요번 주 오후 메시지 보면 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다시 불러서 또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세에게는 10번이나 바로 왕과 싸워요. 10번 해봐야 돼요. 10번. 한 번, 두 번 해놓고 아이고 안 되네요. 한 번, 두 번 하면 마귀만 오대 다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힘 다 빼놔요. 아까도 여기서 애들 좀 데리고 사모가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누가 막 지나면서 아유 되게 오래 한다고. 되게 오래 한다고. 그거 보고 우리 막 웃었다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막역사구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해야지. 그래야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걸 하는데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받으면은 그 말에 순종하면 죽는 거고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뭐냐면 재밌게 가르칠까 성령이 충만하게 가르칠까 고민해 가면서 뚫어야지 그거를 에이구 안 되네 그 말해 그럼 잘했다 그러는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에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전문성 따려고 그래도 10년 동안 애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좀 이제 능수능란해지는데 한 번 되는 거 없는데 왜 유독 기도는 한 번만 하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전도는 한 번만 하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양육은 한 번만 해보고 안 된다고 실패한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마냐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배웠으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면서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또 찾고 또 인도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찾아야지 아브라함이 이게 한 번에 믿음이 완성됐냐고요. 마누라 두 번 팔아먹고 그리고 전쟁터도 나가고 그거는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 안에 양 키우면서 많은 기도응답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도받죠.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낙심하면 뭐가 돼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알고 딱 낙심시킨다니까요. 시험을 건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힘 빠지게 한다니까요. 가정을 통해서 힘 빠지게 한다니까요. 뭐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뭐냐면은 그 네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신 건 성취되어진다고. 요셉이 이 비전 가지고 형한테 얘기한 형들이 그러잖아요. 아,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비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도전하는 거.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하는구나.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여정이 있어요. 순종의 여정.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요. 순종의 여정.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도 34년이가 30 몇 년 됐다. 30 몇 년 됐다. 그럼 거기에 이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질 뻔도 하고 목사님 교회 문 닫을까도 생각을 하고 닫으려고 했는데 안 가는 인간이 몇 명 있었다니까. 그 백군순 집사님이랑 이경미 권사님. 그 내가 이 양반들한테 막 뭐라 그러지. 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교회 제로를 있었는데 제일 응답 받아야 되는데 격까지 세면은 야, 짜증 확나 오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온전히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위하여 혹여나 방해거리를 제거한다니까요. 방해거리가. 그래서 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앞에 모리아 산이 딱 보여요. 모리아 땅에는 그 산이 보여 지시한 산이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랑 있는 곳이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 함께 있으라. 왜 나귀랑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네? 나귀가 뭘 방해를 해요?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 전에는 나귀랑 같이 갈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길이 없는데요. 거기 이제 나중에 거기에 도시가 생기는데 도시가 생기기 전이라 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을 나무를 누구한테 지게 하냐면은 아들한테 지게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칼 들고 가죠. 보면서 그래서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나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 이삭과 동행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이게 뭐냐면은 믿음을 전수할 때 믿음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누구 한 명 있을 때는 항상 믿음을 전수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이거 전수할 때 그래서 이 번제 나무를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예, 태워야 되니까
그 불을 태우는 게 구약에 태우는 건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마음에 붙었다는 말은 여기 성령이 불 받잖아요. 뭐가 없어지냐면 상처가 없어져요. 일단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져,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자꾸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여 하라고 소리 지르고 부여하라는 거고 매일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이 불 때까지. 이 불이 붙으면은 꺼주지만 않으면은 계속 근데 여러분이 막 기쁜 마음으로 뭘 하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반하게 돼 있어.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근데 이 성령이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하냐? 시시거리면서 일을 해요. 욕하면서 짜증 내면서. 그러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응답이 안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에서 전도사 할 때 그랬다니까. 아이씨 나는 군생활 하고 싶은 게 낫지. 군정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24살부터 깨달은 게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다. 어떻게 이게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심는 거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다 응답으로 오는 거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만 바꿨는데도 좀 응답 받더라. 그래서 뭐냐 두 번째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에 있는 이 건을 번제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것은 중요한 건 물어보잖아요. 제일 핵심을 물어보죠. 번제할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내 아들아 번제하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우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오늘 번제물이 없는 것처럼 뭐가 모르게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결핍. 결핍이 있다니까. 어쩔 때는 능력이 결핍이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물질의 결핍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예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결핍이 있을 때도 있고 결핍이 있을 때가 있어. 어. 근데 그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 모세에게 가장 큰 결핍은 뭐냐?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가서 살려내를 출애굽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지팡이를 던지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의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맨손이잖아요. 그 결핍 때문에 나는 뭐 못 간다니까. 그러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보니까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걸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면 어떻게 다 번져버리는데. 근데 깨끗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뭘 들고 가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결핍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팡이 있어야 돼요. 아니 바로왕 아니 그 뭐냐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이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양칠 때 쓰던 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 결핍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계약할 때도 준비된 게 없었어. 그리고 기도했지요. 이사 가는 것도 3개월 기도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응답 받았을 거고 그냥 아이고 걱정한 사람은 응답 못 받았을 거라고요. 어, 분명히 제가 기도 제목은 줬거든. 이사 간다. 남은 개월 6개월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보면은 여러분이 뭐냐 이 결핍이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여호와의 이레를 믿고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이 응답 가지고 은혜 가지고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가보니까 또 우상샘을 먹으라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하죠. 그리고 환관장한테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당신이 이거 고기 먹는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실험해보고 어떤 게 얼굴이 더 좋은가 보고 우리를 그해라. 시간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고 이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결핍된 거,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부딪혀야 돼요. 대부분이 이걸 못 넘어서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안 돼. 한두 번 하고 포기하고 기도도 하다가 말아요.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열어주시지. 근데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열리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는 이룬 곳에 일러준 곳에 일렀어요. 이르렀어요. 근데 참 웃겨요. 그때 보면 모리아 땅에 가라 그러지 어느 산에 가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모리아 땅 같이 오지요. 오면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 안 가르쳐줘요. 다 될 만한 거 하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려준 거 그 보리떡 두 마리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지시할 산을 가서 알려주신다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로 쌓아 자연석으로 쌓아야죠. 거기다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말리죠.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때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과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게 온전해진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르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벗이 됐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행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숨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겠어요? 기도 안 하면 숨기죠. 어떻게 키울지 모르고 왜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뭘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죠. 애들도 헷갈리고 엄마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죽박죽이죠 뭐 보면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뭘 도와야 되는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내 마음에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근데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마귀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하게 된다고요. 분별하게. 아니 나도 어설프게 했는데도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문제 올 때 됐다고. 보면은. 그리고 애들 잘 중요할 때 잘 챙겨야 된다고. 문제 올 때 됐다고. 자꾸 술 먹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문제 오게 돼 있다고. 당뇨 걸리게 돼 있다고. 보면 당뇨 환자 많아요. 보면은 이제 세상 거 끊고 믿음으로 생각 바꾸고 삶 바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다니면 안 돼. 취미생활 하면은 아무 응답 없어요. 자녀들은 나중에 교회 다 안 다녀. 그래서 어떻게 다녀야 되냐? 능력 있게 다녀야 돼. 능력 받고 응답 받아야 돼. 수대반 집사가 나갔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들과 지혜 배틀을 벌리는데 지혜 싸움을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들이 이기질 못하니까 지혜가 충만해. 이기지 못해. 그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걸 한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설교를 쭉 하죠. 어. 그리고는 순교할 때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대요.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들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꼭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 주보에다가 그 주일 말씀 거기다 넣을 때 칸이 너무 적을 때 뺐다가 칸이 나오면 거기다 꼭 넣어놓죠. 너 온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만나며 성령 세례 받게 하며 뱀을 지고 무슨 독은 해를 받자 병든 자의 손을 쥐 나으리라. 이거 안 일어나면은 한국교회 문 닫겠어요. 안 일어나요. 이거 안 일어나. 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계속 공부로만 가르쳤어요.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가지고 막 주석 보고 이렇게 막 잔뜩 가르쳐. 전도 안 하는 목회 안 하는 신학자들이 우리를 다 가르친 거예요. 목회를 안 해요. 신학자들은 월급이 한 1,000만 원씩 나온다. 요즘에는 신학교가 반토막 나와서 반값만 나온다. 애들이 안 오니까. 얘네들이 학식으로만 잔뜩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교를 나오면은 기도를 못 배우고 나와요. 신학은 많이 배웠는데 성경을 못 배워. 그래서 서울 안에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 모임이 되게 많아요. 목회자 모임에 말씀 기도 가르치는 모임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냐, 그 사람 목회를 하면서 신학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강사를 하는 거죠. 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커리큘럼을 왜 신학교에 안 들고 오냐고. 교수들한테, 총장한테. 왜 목사 됐는데도 성경을 몰라서 성경 배우는데 또 가야 되냐고. 기도를 몰라서 왜 기도원 가고 또 기도를 배우고 가야 되냐. 전도를 모르니까 또 전도를 배우러 세미나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하는 말이 죽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학문. 근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니 목사님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성도들도 죽어나는 거죠. 보면은. 왜? 기도를 못 배웠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 말씀의 충만함 못 배웠지.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 없이 세상에 나가 살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내가 미안한 건 있는데 나도 몰랐으니까 못한 거고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초장교회 성도면은 1시간 기도에 도전하시라. 1시간 기도 도전하.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좀 읽으시라. 어, 읽어야 돼요. 한 장, 두 장, 세 장만 읽어도 돼. 세 장만 읽어. 근데 성령 충만하거든. 말씀은 여러분 꽤나 많이 알아요. 하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근데 가르치자면 또 뭐라고 모르죠. 성령 충만 받아서 가르쳐야 돼. 같이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읽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게 이거 특징이라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시험, 신앙의 시험, 하나님 또 세상에 나갈 시험, 우리 아이들 후대들 학교 시험, 뻔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일정 다 나와 있는데 수능까지 뻔하 있는데 거기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 그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으로 인정받는데 인정받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복 어떤 복이냐? 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아들 대신에 수양 번제로 드려라.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이 있는 땅은 이름을 다 바꾸셔야 돼. 여러분의 땅은 다 여호와 이레라. 이놈은 집구석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이레야.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고 망할 놈의 집구석이 아니고 망할 놈의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호와 이레라. 그래서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어떻게 준다고요? 큰 복을 준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준비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은 후대가 잘 돼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얻어요. 여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의 대적을 얻는다. 그 성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성이 문이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성이 함락되죠. 그래 이 사단의 성문을 깨뜨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선교할 수 있는 응답받게 돼.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동탄 순복음교회는 1년에 두세 번씩 네 번씩도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를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한 2, 30명이 나가요. 같이 나가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호텔방 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족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캄보디아 갈 때도 그 사람 자기 가족들 다 같이 데리고 캄보디아 호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사역하고 일주일 동안 가면은 그 교회는 그거를 한 1년에 세네 번 한대요. 아프리카도 하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요번에는 이제 저기 캄보디아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12월에 또 캄보디아 또 간대. 어, 뭐 거기는 캄보디아 목사님이 딴 사람도 올 사람 오라고 자문 지어줄 수 있다. 캄보디아. 내 친구 캄보디아인데 간다 한 번도 못 가. 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신도인데도 선교나 동참해요. 선교하고.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있죠. 이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에 순종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헌신하고 싶은 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인도받고 싶은 거 이게 나와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이삭은 이 아내를 준비하는 하나님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거기서 돌아오면서 누구를 얘기를 듣냐면은 리브가의 가족들 아니 뭐냐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리브가가 그때 태어났어요. 리브가가 태어났다니.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서 아내까지도 이삭의 아내까지도 이삭이 번제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순종. 아유 아버지가 묵는데 아버지 왜 그러셔요? 왜 나를 묶어요? 어, 어. 그러면은 이 이삭이 이거 못 벗어나겠어요. 우리 아들도 막 열받으니까 나한테 막 발길질 하던데. 도마죠 그러면은 그냥 뭐냐. 근데 뭐냐 이삭은 이때가 나이가 꽤 커요. 근데 그거 한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이사에서 아니 에베소 6장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이삭은 고생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순종을 배웠어요. 자기 대신에 수양의 비밀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험 들지 말라. 뭐예요? 다 축복거리에요. 응답거리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요. 누가 나한테 물어요. 아유 명절을 어떻게 할 거냐. 몰라 난 기도원 갈까 생각 중인데 나에게 명절이 뭐라 필요해. 어, 나는 명절 필요해. 맨날 장모 얼굴 보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하루에 세 번씩이나 보는데 뭔 또 내가 또 명절을 또 같이 지내. 징그러 죽겠구만. 그냥 성도들이야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니까 간다 쳐도 나를 부르지 말고 깨우지 말고 건들지 마시오.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 가볼까 해. 갈매살 기도원에 가가지고 가서 알아보려고 얼마지 새벽이면 올 거야. 오면 가가지고 기도는 한 번씩 하고 와야지. 할 일도 많고 응답받을 일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는 증인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제자를 키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임을 알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악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태워 주셔서 성령의 불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이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에게 사명의 열정이 타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열정 가지고 사회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증인들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